하시기를 빕니다. 예.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인데요. 13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부터 18절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13절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예배에 여러분들 오셨습니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런 데서 뵙게 되니 더 반가운 것 같은데요. 종종 또 이런 시간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는 앞서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평안을 그렇게 빌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오늘 우리가 원하는 것, 어떤 것들입니까? 때로 이 시대 사람들은 이 물질을 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시대는 물질이 만능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물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이 물질을 모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물질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는 하지만 물질로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는 일입니다. 마음의 외로움을 물질이 채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 물질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만능이라 할지라도 물질은 마음의 병을 치료할 수 없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명예나 이 권력을 원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명예나 권력은 이 물질이 채우지 못하는 우리 마음의 빈 공간을 채워줄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사람들이 나를 높이며 사람들이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것이 마치 우리 마음의 빈 공간을 채워주는 것 같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더 이상 나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을 때 그것만큼 공허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날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간혹 생기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공허함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나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기 때문에 그 쓸쓸함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 사람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물질을 원하지만 물질이 채워주지 못하는 외로움과 또 마음의 병이 있고, 사람들은 명예나 권력을 원하지만 명예나 권력도 채워주지 못하는 고독과 쓸쓸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원하는 것으로는 결코 우리의 빈 마음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 채우지 못하는 우리 마음의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평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아무런 걱정이나 근심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는 말이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바로 그 평안이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평안은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기게 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복잡다단한 시대에 마음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이 평안이 주는 힘은 그 모든 어려움, 고통을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빌립보서 4장 7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평강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평강으로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TV 프로그램 중에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이 프로를 한 번씩 봅니다. 때로 자연인이 되고 싶어서 그 프로를 한 번씩 보는데요, 지난 수요일에 한 여자분이 자연인으로 나오셨습니다. 거기서 그분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도시에서는 마음에 없는 이 거짓 웃음으로 살아가야 했지만 자연에 오니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을 웃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좀 공감이 되는, 이해가 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도시에서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마음에도 없는 거짓 웃음을 웃어야 하지만 그 웃음이 항상 마음에 걸린 겁니다. 진실한 웃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연에서는 이 거짓 웃음을 웃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을 웃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바로 평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을 웃을 수 있는 것이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평안이고, 그 평안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필요한 겁니다. 때로 자연에서 얻는 평안이 사람들이 없는 공간에서 마음껏 웃게 하는 평안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비록 이 복잡한 도시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그럼에도 마음껏 웃게 하는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14장 2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하십니다. 때로 자연이 주는 평안보다도 더한 평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골로새서도 3장 1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안보다 더한 평안이요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그 평안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말씀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 죄로 인해서 멀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음을 말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주가 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10장 19절로 2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이 우리와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이 말씀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이룬 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일, 화평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화평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평안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 하나님과의 평안, 화평을 통해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16절, 17절이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하나님과의 그 화평을 통해 주어진 것이 평안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이 평안이 앞서 말씀드린 그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로 하나님과의 화목으로부터 오는 우리 영혼의 평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참된 평안,
우리가 세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은 하나님과의 화평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평안은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힘이요, 걱정, 근심, 염려를 극복하게 하는 힘으로, 그 평안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누릴 그 평안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로마서는 5장 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하시듯이 예수님의 그 보혈을 힘입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18절 말씀으로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날마다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하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며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순간들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이 화목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평안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룰 때 찾아옵니다. 그 평안이 있을 때 모든 어려움, 근심, 걱정, 염려 이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통해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하나님과 화평하는 삶을 통해 다시 한번 이 부흥의 은혜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은 부흥의 은혜도 누리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통해서 부흥의 은혜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통해 누리는 평안으로 모든 어려움, 걱정, 근심, 염려 이겨가시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통해 누리는 평안으로 우리 가운데 참된 평화 또 참된 부흥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